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1532년 스페인의 군대가 남미의 오늘날 페루 지역에 있는 잉카 제국에 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스페인의 군인이 몇 명이었냐면 168명이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군인은 8만 명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168명과 8만 명. 그런데 누가 이겼냐면 168명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총이라고 하는 아주 듣도 보도 못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갖고 전쟁하느냐 하는 게 전쟁의 승패를 가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그런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라는 무기가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검, 몽치 이런 무기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포섭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면서 지금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마지막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거기서 잡히셨고 끌려가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면 안 되고 어디 피하든지 세력을 모으든지 그래서 그들에게 맞서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세상에 전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대적들이 검과 몽치와 권력이라는 무기를 갖고 왔다면 예수님은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나름대로 예수님의 무기를 장착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장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이 기도라는 무기로 무장되어 있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이번에는 어떤 무기로 싸울까 이게 고민한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단련시키고 그리고 예수님 몸에 딱 달라붙게 만든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였던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간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가 몸에 어떤 근육처럼 딱 붙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무기가 있는 사람과 기도의 무기가 없는 사람은 평소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표시가 납니다. 유도를 하는 사람은 구르기, 낙법 이런 걸 계속 배웁니다. 평소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어디 딱 부딪히거나 넘어질 때 이 사람들은 낙법을 써서 안전하게 쫙 합니다. 이들에게는 이 낙법이라고 하는 무기가 아예 몸에 근육처럼 붙어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가 올 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기도를 붙들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그냥 내 몸에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아예 그냥 자동으로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고 나오면 기도하게 되고, 그게 내 몸에 익을 때까지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새벽 기도 훈련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가고 이런 분들은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딱 그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한참 청년의 때에 잠 많은 그때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힘 주시고 그 힘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 섰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내 욕망과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야기해가지고 따내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복종해 나가는 어떤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무기로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와서 평안하셨습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에 의하면 좀 이 제자 되는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보통 입을 맞추었습니다. 오른손을 어깨에 올리고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추었죠. 아주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가장 아름다운 이 인사를 가장 치명적인 배신의 수단으로 썼습니다. 그는 정말 사랑의 표시를 했지만 사실 그건 배신의 표시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위장된 사랑이었습니다. 위장된 사랑, 가짜 사랑 가지고 그는 그걸 자기 삶의 무기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 피우는 남자들 중에 자기 부인에게 맨날 선물 사주는 사람이 있죠. 이 선물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고 꽃도 사주고 하는데 사실은 뒤에서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죠. 이 선물이야말로 가장 위장된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한 제자가 거기 온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 그걸 다시 치유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그 문제들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 유다가 보여준 위장된 사랑에 대비되는 진짜 사랑, 이게 예수님의 무기였습니다. 기도가 무기였고 사랑이 무기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이 수많은 대적들의 칼보다 더 강력했고 사탄의 그 나쁜 온갖 모략들을 다 짓밟고 승리하게 만든 예수님의 무기였고,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네가 칼을 들었으니까 나도 칼을 들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무기로 살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봤을 때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한 사람,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 사람이 말고라고 하는 어떤 집의 종인데요, 그를 내리쳤습니다. 일부러 귀를 자른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머리를 내리쳤는데 말고가 피하는 바람에 귀가 잘렸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나 생각으로 보면 가장 용감한 사람, 가장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속이 시원한 사람, 정말 좀 누구 하나 절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그러는데 베드로만 칼을 빼서 쫙 휘두르는 아주 정의의 사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장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면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누가 베드로 보고 그런 이야기 하면 베드로 나름대로는 변명을 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버티다가 막판에 배신했다. 이걸 전문용어로 도끼인 객기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사실은 조금 나으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정의라는 생각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을 정죄하지만 자기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확 끼어들면 막 쌍욕을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부인이 당신도 어제 끼어들었잖아.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최소한 비상깜빡이를 켜줬지만 저 인간은 비상깜빡이도 안 켰다고 말합니다. 정말 요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걸 갖고 내 정의의 칼을 막 휘두릅니다. 아빠가 들어오는데 아이가 인사 안 합니다. 막 욕을 합니다. 아빠가 들어오는데 인사도 안 해. 그런데 아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오늘 내 생일인 거 알고나 계셔요. 자기 중심으로 이 정의의 칼을 막 휘두르는 거죠. 그런데 진짜 정의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겠습니다. 내가 그 심판의 잔을 다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질 그 심판의 잔을 다 자기에게 가져가시고 그걸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십자가 위에서 마셨습니다. 베드로의 정의가 위장된 정의였다면 주님의 정의가 진정한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영적 전쟁의 내막을 들여다보십시오. 권력과 칼과 군인과 그런 나쁜 악한 것들을 다 모아서 공격하는 사탄 앞에서 주님은 기도라는 무기로 싸우셨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무기로 싸우셨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정의라는 무기로 싸우셨습니다. 가장 무기력해 보이고 그렇게 싸워가고 어떻게 이기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무기들로 그 사단의 온갖 잡다한 무기를 다 누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가끔씩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가끔이 아니라 너무 자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뭡니까? 그들이 한 번 공격하면 두 번 받아주고 밟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무기는 주님의 그 사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무기는 주님의 진정한 그 정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무기로 장착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강력한 공격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저들이 하는 것보다 또 더 강력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전쟁을 저희들이 보면서 주님의 무기가 우리의 무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무기를 장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정의라는 주님의 무기로 우리가 장착하여 이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